여리고 왕의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이미 스파이를 급파해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곳곳에 아니면은 매복해 있다가 역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지금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뭐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그 이후에 있었던 전통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지 명령하는지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출애굽 1세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광야길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한 4, 5일은 회복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도 없고요, 기후가 변덕스러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거나 또 이동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40년 동안 할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용인해 주었고 암묵적으로 내가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러면 할례를 하기에 적기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지금 공격할 전투태세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두렵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도 그래도 칼을 빼들고 지금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겠어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 어땠을까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니면은 일단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요새 안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요새 안에서, 성 안에서 할례를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히 지금 방어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까지 내가 이해할게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세 지파의 선봉대가 4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군사들만이라도 일단은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래요. 지금. 예외 없이 할례를 받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사실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고민되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만 했겠어요?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도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야 될 상황인데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학습돼 있다고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성도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나도 그 말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에서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될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씨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뭡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지금 나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 내가 그냥 순전하게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걸까, 나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멘은 해야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도 지금 사실 그런 씨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제 안에서 자꾸 자아가 올라와요. 여러분 각자도 다 자아가 있죠. 그죠? 자아라고 하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 캐릭터 있죠. 안 좋은 캐릭터. 근데 저의 자아가 뭔지 아세요? 저의 자아.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실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여러분같이 평신도였다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자아는 지금 내가 많이 죽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자아를 확 내가 지금 제 앞에 놔서 그렇지, 제 자아는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자아예요. 이게 정말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훈련을 제가 김학주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면 넣었어요. 제가 정말이에요. 넣었다니까. 코끼리를 부목사 시키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훈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여호수아라면 이거를 내가 아멘할 수 있었을까? 아멘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었어요. 왜? 시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동탄 꿈의 교회에 관련된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명령을 하신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금 결정입니까? 지금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해가지고 지금 다 진영에 지금 두루눕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제가 그것을 무조건 내가 명령하니까 내가 따라야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놓는다면, 만약에 그랬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책임감이 저한테 딱 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제가 아멘이 순수하게 되지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순종하겠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책들을 보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무혈 입성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게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 자꾸 저의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할례를 지금 베풀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적진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해서 내가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시기에 제가 지금
자아가 너무 강한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문득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거기까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할례를 다 하고 지금 남자들은 다 두루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왔어요?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 또 왔어요. 유월절. 그럼 또 절기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또 철저히 지키자. 더구나 이 유월절은 이 지금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또 지켜야 돼요. 아니 지금요, 빨리 이제 공격해가지고 전의가 상실되어 있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그 성을 향해서 지금 공성전을 펼치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점령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고 또 유월절 명절을 또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연휴가 많아요? 이게 또 막 샌드위치가 되면 막 그냥 일주일, 이번에 추석을 보니까 며칠 쉬더라? 어린이날도 그렇고 추석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일? 열흘 쉬더라고. 열흘. 직원들은 좋지. 대표들은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거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한밤중에 남자들은 들어누워 있고 또 명절 지키느라고 막 그냥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혼자 어딜 갑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혼자 가는 거예요. 밤중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 밤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까지 가까이 간 거예요.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2킬로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자, 근데 지금 불안함과 초조함에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면 고개가 밑으로 가요? 하늘로 가요? 네? 이쪽 말고 이쪽 반응 좀 보여줘봐. 고개가 밑으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가면 빨리 정형외과 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은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심란하면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는데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 됐습니까? 고개를 눈을 들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게 다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한 위를 쳐다보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그 앞에 있어요? 아주 장대한 그런 장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여호수아 발 앞에 딱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앞에 언제 나타난지 모르게 지금 그 군대 장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호수아가 자기도 칼을 빼들었을 거예요. 누구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야? 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죠. 그리고 주여,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탁 숙입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신을 벗으라. 그게 딱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이게 뭐죠? 왜 이 구절이 여기 있는 거죠? 왜 이게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가졌던 그 모든 번민과 모든 고민이 싹 사라졌다니까요. 아마 여자들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대화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어디서 왔고 뭘 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 너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은. 근데 저는 오늘 이 대화는 남자들의 대화예요. 근데 남자들의 대화법은 많이 다르거든요. 똑같아, 남자들의 대화. 누구야? 그랬더니 나 이제 왔어, 엎드려, 신발 벗어.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뭔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 남자들의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요, 눈빛으로 대화합니다. 눈빛으로. 뭐 길게 말하지 않아요. 눈빛으로 대화합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어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나 왔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뒤에 물론 많은 말이 거기에 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뭘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이에요. 14절.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어디서 왔다는 걸까요? 지금 어디서 지금 막 왔다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됐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지금 이 군대 장관은 어디에 왔다 온 겁니까?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요, 아예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보 수집 아예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여리고에서 역습하면 어떡하지? 매복이 있으면 어떡하지? 스파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닌데 왜 하필은 오늘이 또 6월절이야? 그런 모든 생각도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이 김석현 목사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합리성. 저는 이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실행하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렇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합리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아멘해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만일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일단 저도 했을 거예요. 저도 일단은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초조했을 거예요. 불안함과 그 초조함 속에서 저도 어쩌면 여리고를 혼자 걸어가서 거기서 먼저 뭔가 자기가 먼저 검색하고 아마 정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왔어. 엎드려 신발 벗어. 끝나요. 근데 거기서 알아들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비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지금. 막 진동이 온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음성을 들은 거래, 그게. 그래서 나는 해야 된대. 근데 목회자가 보기에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상식에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아닌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군대가 있죠. 우리나라 군대의 신조가 뭡니까? 까라면 깐다. 까라면 깐다. 우리 하나님은 까라면 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합리성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무조건 이놈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이냐고요. 왜? 아직도 저는 이 질문이 아직 떠나지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었을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까지 막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저기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뭐 이렇게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 이렇게 원고를 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할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냥. 왜?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문법이거든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학습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제는 왠지 제가 이상했어, 멘탈이. 자꾸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이 시점이냐고요, 하나님? 왜 이 시점에 하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되고 여리고성 들어가서도 되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왜 지금 이 시점이냐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냥 설교하다 말고 뛰쳐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 없었죠. 뛰쳐나가서 막 정말 그 미친놈처럼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지금.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강의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야, 근데 거기 제가 한 10분 봤거든요. 10분도 안 된 것 같아, 그 내용이. 딱 그걸 봤는데 뭘 느꼈냐면 거기서
김경일 교수가 쓴 한 강의예요. 김경일 교수가 한 강의인데 그 강의에서 아주 이것은 우리 이 여호수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너무 중요한 제가 원리 하나 발견했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불안하고 떨었는데 막상 닥치고 나서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자신 없어. 나 이거 정말 할 수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반대로 아,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많이 해봤잖아. 이거는 내가 누워서 떡 먹기야 라고 생각했다가 완전 죽을 경우도 있죠. 제 설교가 그래요. 어릴 때는요 막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설교가 다 완성된 것 같지 않고 막 그랬는데 막 설교를 했고 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래요? 은혜 받았대요. 근데 반대로 아, 이 설교 내 자신 있다. 이건 내가 많이 해봤고 이거 내가 확실해 라고 딱 올라갔는데 어때요? 죽을 확 써버리네요.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럴까를 심리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데도 잘 되고 자신이 있었는데 왜 망칠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풀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앞두고 나서 직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떨지를 자꾸 연관짓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오늘 아침에 너무 중요한 PT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PT가 있는데 아침 7시 눈이 확 떠졌어요. 딱 알람도 안 했는데 오늘 웬일이지? 내가 컨디션 좋은가 보네. 그리고 이제 씻고 버스를 타려고 딱 가자마자 버스가 딱 와요. 야, 오늘 일정이 너무 좋은데 이거 잘못 기다리면 30-40분 걸리는데 또 탔어요. 타고 탁 내리는데 그날따라 또 버스에 자리가 또 많아요. 또 안고 가요. 딱 내렸어요. 내리고서 빌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네. 야, 오늘 이거 운수 대통인데 문을 딱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가요. 딱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 딱 켰는데 부팅이 또 그날따라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돼. 자,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오늘 PT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PT 하는 것과 이 직전의 경험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 직전의 경험을 가지고 잘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너무 중요한 PT인데 8시에 일어났어.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가 안 와. 엘리베이터는 막 아무리 기다려도 막 그냥 매 층마다 계속 서. 올라가는 컴퓨터가 지금 막 다운돼 있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PT 망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직전의 경험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꼭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해요? 꼭 물병이 떨어져요. 식탁에서. 그래서 물병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영락없이 안 좋은 일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 그 물병이 떨어져서 깨진 거하고 그 일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축구 선수들이 정말 어려운 게임, 정말 그 뭐 세계 랭킹 1, 2위 하는 팀하고 게임을 할 때는요, 노련한 감독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체력 훈련 시키고 혹독하게 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릴렉스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축구 선수들이 족구 훈련도 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족구 내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페널티킥 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오늘 게임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좋은 리더들은
아직 긴장된 순간이 오히려 쉽고 빠르고 그리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게 해서 자신감을 고양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지금 선수들이 너무 방심해 있어. 지금 이 베트남하고 하는데 뭐 보통 우리가 지금 5대0, 6대0, 7대0까지 이겼던 팀이야. 그래서 왠지 막 방심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감독들이 오히려 그때는 더 어려운 훈련을 시키면서 그 선수들을 긴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팍 하고 터졌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훈련소를 갔더니 정말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건데 이 강의를 꽤 이해했어요. 훈련소를 갔더니 실하고 바느질하고 명찰을 딱 주고서 그걸 달래요. 해보셨죠? 고아란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해보셨죠? 실하고 바늘고 명찰을 달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됩니까? 저 그거 하다가 저 속 터져 죽을 뻔했어요. 처음 제가 바느질 하는데 하다가 뭐 실이 엉켰어. 이게 어떻게 하다가 다시 끊고 다시 했는데 삐뚤어졌어. 또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또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 삐뚤어진 상태로 제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맨날 볼 때마다 조교가 머리통 탁 때리면서 야 이게 뭐야 이 바보 같은 놈 막 머리통을 때리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킬까요? 이 직전에 이 원리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되어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서울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명찰 하나 못 따는데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바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딱 그런 생각이 들죠. 딱 그런 생각이 들게 나면 그 조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바보니까 조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히려 사회에서 자신만만하고 내가 서울법대 나왔고 버클리 음대 나왔고 나 유학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만심, 그 자존심 그게 다 그 명찰 나는 거 하나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직전의 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리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남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요당을 건넜어요. 그래서 지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면 여리고성 1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딱 멈추신 거예요. 자, 스톱! 누워! 지금은 누워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할례를 탁 베푼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갑자기 오히려 그 고양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성을 함락합니까? 공격합니까? 아이성을 공격하죠. 그때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딱 공격했어요. 그리고 함락했어요. 자기들이 싸우지 않고도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어땠어요? 업돼 있어요. 야 됐다. 뭐 이거 여리고성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성을 여러분 공격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 자단해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고 들어옵니다. 직전의 경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자신 없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다면 이 여호수아처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 이거 자신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많이 해봤잖아, 이거는 내가 누워서 떡 먹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할례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지셔야 돼요. 차분해지셔야 돼요. 직전의 경험이 여러분들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직전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공을 해가지고 스타가 되잖아요. 뭐 회사에서든 뭐 연예인이든 뭐 뭔가 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에 시달리는 줄 아세요? 100이면 100%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건 운이 좋았지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떤대요. 그러면서 표현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지만 그런 불안함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단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이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